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분배받은 제일 먼저 분배받은 땅이 에브라임 산지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구릉지대로서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의 서쪽으로 가게 되면 더욱이 비옥한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점령된 지역으로 특히나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 중에 가나안 최초의 성지로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장소였고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길갈에 보관하고 있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보관을 하면서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절기가 되게 되면 가나안 최초의 성지인 실로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는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길갈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였다가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지고 실로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와 종교와 사회의 중심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가나는 뼈대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그리고 오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의 현손이 지나서 그리고는 이 엘리후의 손자가 되고 엘리후의 손자가 엘리야 여로함의 아들이 되고 그 여로함의 아들이 이제 엘가나를 세상에 낳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숲의 현손은 자기 조상들에게 할당된 그 지역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을 하여 살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엘가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업을 받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의 전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지도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이 민수기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엘가나도 그 조상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하게 되는 것은 집안이 좋고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문제 뒤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족속들 중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여자를 취하여 첩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엘가나는 뼈대도 있고 그리고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신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의 현손이라고 하는 말, 자기 조상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엘가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업을 받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의 전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론되는 것은 집안 좋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문제 뒤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 2절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후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에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유대의 사람, 두 아내를 데리고 세상을 살았었는데 당시에 사사시대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암울했던 시대인가 하는 사실을 쉽사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내를 여럿을 두었는데 부득이하여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 세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아내를 둔 엘가나의 가정에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두고 본문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6절에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켰으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다. 5절에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돈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녀를 가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말로 위로하고 말로 해결을 해. 인간의 삶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심하지 못하게 하므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기사기르 베이스 라마를 하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에 위해서 한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한나의 태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삶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깊은 섭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강조하죠. 여러분 오늘 4절, 5절, 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큰 자식을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말이 기록이 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가 하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런가 하면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런가 하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17절 말씀과 26절 말씀과 27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에 모두 7번이나 기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한나는 지금 그 남편 엘가나와 사는데 엘가나와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자식을 그냥 꾸역꾸역 낳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 문제는 기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0절과 12절과 17절, 26절과 27절과 2장 1절에 7번이나 기도는 말이 간절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실로의 성전에 올라간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1절,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한나가 서운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한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아멘. 거기 보면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나가 깨우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그걸 한나는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태가 막혀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닫으셨기 때문에 경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서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서운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래 기도.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이어서서 자식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래오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입술로만 기도했지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기도한 바를 말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는 사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실로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엘리 제사장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는 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17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속으로 깊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때에 슬픈 마음도 사라지고 근심의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엘가나는 한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표시했다, 기억했다. 그러면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생각을 이 한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말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주여 라고 부를 때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